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겠는데요. 제목은 선교의 증인이 된 수가성 여인,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 사람이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면 장애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봤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오늘같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선교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어땠든 또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하실 만한 준비가 됐어야 사용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주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들었다. 무슨 말을?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준다.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한테 많이 몰려간다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주제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파였다.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했죠. 왜?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자로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그 존중이 세례 요한한테로 가버렸어요. 자기들이 존중이 받는 자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보다 더 존중받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숫자는 많지만 한 사람에 밀렸다가 또 다른 한 사람에 밀려서 자기들은 지금 별별 일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존중받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매우 미워하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받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체를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닌데도 거기 세례를 받으러 계속 몰려들고, 이 분위기가 예수님한테로 다 이게 이스라엘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아니죠. 백성들은 틀려요. 항상 성경에서도 보고 그러고 역사에서도 보면 결국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누구를 봐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의, 백성들의 뜻을 보면 시대의 뜻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민의가 거의 천심이에요. 천심무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민의와 거의 맞아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 지도자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은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미움을 받고 있죠.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금 미움을 받는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는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골이죠. 시골인데 거기에는 거의 가난한 자들, 노예들만 가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시골이죠. 그 예루살렘은 지도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들이 부리는 종들은 저 시골에 다 가서 사는데 그 갈릴리 지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시 간다는 거예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스라엘 땅을 크게 이렇게 그 세 등분으로 나누면 맨 아래쪽에 유대가 있죠. 그 남유다였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가 있죠. 북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먼저 망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사마리아 지역이 이 아수르에 망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남쪽이 또 망했죠. 그래서 끌려갔을 때 아수르에서 어떻게 했었죠? 여기도 여기 백성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서로 혼합 족속이 생기면서 혼합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순수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순수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종교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인데 이들은 아니다. 원래는 선민이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상종을 하지 말자. 이방인들. 그래서 글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로 통과해 가면 되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요. 그러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3일 길이면 가는데 이렇게 도로서 가면 6일 길을 가게 됩니다. 걸어서 6일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우리 싫어하면 우리도 그들 싫어하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또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싫어했어요.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차이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거기는 남유다에서는 모세 오경 외에 역사서, 성문서, 이거 구약을 다 그걸 갖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전개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성경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6절 볼까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통과해 갔는가? 문제 1번을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는 어디를 지칭하는가? 사마리아가, 그 수가라 하는 성은 어디를 지칭하느냐? 그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5절에 보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죠?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수가성이 어디냐? 세겜 지역이에요. 그럼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세겜 지역에 들렸어요. 그쵸? 근데 세겜 지역 사람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원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땅을 사서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서 정착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물도 파고 당분간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를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놓은 땅이에요. 거기에 그때 사놓은 땅이 거기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체를 나왔을 때 그 명령을 하죠. 나를 갖다 묻어라. 아버지가 나한테 준 땅에 갖다 묻어라 해서 세겜 땅에 결국 묻히게 됩니다. 그 지역이 세겜이에요. 근데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스라엘과 반목 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유대 백성들이 서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다른 어떤 이방인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선교를 해서 그 지역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놓고 선교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있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성경에서는 몇 시라 그랬어요?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12시가 된 거죠. 그게 정오가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1번 답을 해봤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는 어디를 지칭하는가? 세겜이다. 그 다음에 야곱은 그곳의 땅과 우물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야곱은 세겜 부족으로부터 그 땅을 샀으며 그 땅에 우물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 2번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이 만남은 우연인가 아니면 계획된 것인가? 계획된 만남이라면 왜 이 여인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행보를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거기 머물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지금 공식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공식 행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선교라는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거기를 전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만났느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12시에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인데 그 여인은 왕따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1.5km나 떨어져 있는 여기는 지금 야곱의 우물은 지금은 먹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우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그런데 동네 우물을 못 먹는 이 여자는 여기까지 혼자 와서 우물을 떠가고 갑니다. 남들 눈에 안 띄게끔. 그런 이 여자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자를 일부러 여기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계획된 만남이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다 목이 말라 심한 갈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오신 것이다.
지금 이 여자는 수가성 여인은 무슨 어떤 여자라고요? 길을 잃고 헤매다 목이 말라 심한 갈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길을 잃었다니 무슨 길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가는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갈증으로 심한 갈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길을 찾고는 있지만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갈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이 와서 물이 깊이가 30m 정도 된다고 32m라 그러는데 32m 깊은 물에서 드레벅으로 물을 퍼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장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물을 달라. 당신 물 뜨는 거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반문했다. 그쵸? 이 관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것도 여자는 더더욱 사람을 취급을 해서 상종을 안 하는데 재수없다고 만나지도 않고 피해가는데 당신은 나한테 와서 그것도 여자한테 물까지 달라고 합니까? 당신 도대체 유대인 맞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에는 무슨 감정이 담겨 있는가? 비꼬는 거죠. 자신들을 하찮은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런 하찮은 존재한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4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언가? 물 좀 달라는 이는 누구인가?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반대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메모를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수를 의미하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이라는 건 값없이 주는 거죠. 뭐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수를 준다는 것. 생수라는 것은 사는 물. 결국 생명수라는 뜻이에요.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죠. 결국 영생,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생수다는 거예요. 생명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다. 생명수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이 물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래야 그걸 먹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너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영생수를 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생수를 준다 그러면 너는 당연히 나를 보자마자 뭘 해야 돼요? 영생수 주세요. 나한테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죠. 뭔 말인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메모 그 다음 거를 보면
그 답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수를 의미하며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가에 갔어요. 물가에 가서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빈정댔어요. 그 여자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빈정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뭔지를 알고 또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 하는 것처럼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는가?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그래서 우리 샘물과 같다. 샘물은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은 옛날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샘물이 있으면 이 샘물이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내 안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럼 내 안에는 물로 차 있겠죠. 내가 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말라 죽을 일이 없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 안에서 생수가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그걸 샘물이에요.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 때문에 나는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와 야곱이 지금 너가 기르는 이 우물물과 같은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물은 질적으로 지금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물물을 푸는 것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주는 영생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 우물물을 푸고 나한테 주고 있지만 나는 너한테 뭘 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수를 너한테, 구원의 생명수를 너한테 준다. 어느 물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는 영생수가 더 좋으니까 나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너도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서 물 달라 했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물 저도 먹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물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면.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난감한 거죠. 영생수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그랬더니 남편 데리고 오래요. 남편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여자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 거냐,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이 말은 여인의 삶의 근본을 지적하는 것으로 회개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다. 여인이 남자에 대하여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생수를 받아먹고 갈증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예수님 생수를 먹고 갈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상수는 안 주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하는 얘기를 이 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7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18절인가요? 아, 1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5절에서 16절에서 남편을 데려가라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과거에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고. 현재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런데 대답은 뭐예요? 있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남편이 6 있다면서요? 5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내 남편은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고 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한테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닌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3번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3번 이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에 당해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율법에 3번 이상 결혼하면 추방시키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 상관없어요. 근데 6번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하고 불륜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뭐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접 안 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 여자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결국 눈에 띄지 않게끔 한낮에 대낮에 다 그 시간 자는 시간이에요. 더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가서 드디어 먼 길에 막 동네에 있는 우물도 못 이용하고 먼 데 가서 1.5km 걸어가서 얼마 걸려? 15분 걸린다. 빨리 가면 15분. 갔다 오면 30분. 여자 걸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물들어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 7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갈증을 꿰뚫어 보았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 봤어요, 이 남자를.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자기가 그렇게 뭐 불륜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꿰뚫어 보고 딱 하는 거 보고 아, 선지자다 당신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번에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 삶이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생수를 받으려면 남편 데리고 와라. 결국 영생을 하려고 그러면 생수를 받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으려면 남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 문제가 뭔지 아냐? 남편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뭐예요?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다 위반해 가면서 자기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육체적 욕망을 못 이겨서 결국에 여러 남자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여자의 그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화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어요. 변화시켜주러 왔어요. 근데 그 변화는 생명수를 마셔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인간의 육체를,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고 성령님이 그것을 끊어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그 욕망이 사라지게끔 하는 과정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가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나한테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결국에 그 생명수를 마시고 이게 끊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여자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결단을 해라,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있지. 너 무슨 잘못인지 알고 있지. 그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당신이 변화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변화시켜 줄 건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받을 마음의 준비,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여인은 선지자에게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이걸 보더라도 이 여자가 지금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자, 어디를 보나 하면 27절을 볼까요? 26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산, 북이스라엘이 그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다 자기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 게 진짜 참 예배냐? 선지자니까 가르쳐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대상인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뭘 물어봤어요? 참 예배가 보려면 어느 장소에 예루살렘에 가서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 성전에서 봐야 돼요?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대상인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구원이 유대인인 예수 자신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갈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와서 죄를 지고 갈 자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수가성 여인한테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처음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드러내는 이런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여기서 드러내는 예수님 입으로 직접 드러내는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산 저 산 네가 얘기하는 성전이 아니다. 참 예배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모세오경만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역사서나 성문서나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난다는 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대상인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밝히자 수가성 여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라는 걸 어디 밝힙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 이 얘기는 원문으로 보면 내가 곧 그라 이 얘기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얘기나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곧 그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창조자며 한 분밖에 없어요. 참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10번, 9번. 메시아,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자 수가성 여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고 다 집집이 다니면서 알렸어요.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봤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물을 지금 받으러 왔다가 그냥 뛰어갔어요. 물은 놔두고. 그리고 수가성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 소리 듣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지금? 1.5km 떨어진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여기 있어요. 우물가에. 근데 여기에 수가성 사람들이 다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 여기에서 더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랑 같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가성으로 모시고 갔어요. 수가성에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 나오죠.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더라. 10번.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것은 이제 그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왔다가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남겨둔 거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스승님 우리가 가서 먹을 걸 좀 사오겠습니다 하고 스승 혼자 남겨두고 다 먹을 거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수가성 여인이 떠난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빵을 사갖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좀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게 내 양식이 아니다. 내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 빵을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양. 그러면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번.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누구인가? 3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 얘기를 하고 나서 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지금 아직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지금 막 했는데 6월절은 지금 보리를 베고 하는 때인데 추수할 때가 안 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6월달이 보리 베고 뭐 그러는 때고 지금 추수할 가을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참 남았는데 그 얘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런데 때가 안 됐는데 지금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익었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나라로 수확해갈 추수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고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렸고 수가성 여인한테 씨를 뿌렸고 결국에 중간에 일하는 세워진 자들이 결국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증거하는 자들이 결국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거둘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지만 수가성 여인도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누구인가?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그 생명수를 주겠다고 뿌리는 거고 결국 거두는 자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12번 예수님은 이들을 수가성에 유한 후 그들이 고백한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틀을 수가성에 유한 후 그들이 고백한 말은 뭔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틀 동안 제자들한테 이제 거두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가 다 전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 몰려왔죠. 마을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몰려왔죠. 다 몰려와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니까 가서 이틀을 유하고 나왔는데 그때 끝에 볼까요? 몇 절이요?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무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았더라.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음이라 하더라. 결국 여자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당신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됐다. 믿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거죠. 증언. 결국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걸 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나한테 일어난 사건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라고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변했어요. 그 전에 같으면 쫓아갔겠어요? 사람들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도망다니는 쫓아갔겠어요? 변했어요. 그리고 변해가서 그 기쁨을 사람들한테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난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생명수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과정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수가성 여인을 귀한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과거는 잘못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증인해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세상을 하나 얻은 것이다. 세상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 사람 세상은 그 사람이 보는 눈 전체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하나 구원한 거라.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결국 이 마을을 다 구원한 세상을 몇 개나 구원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은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그 여인이 아무 생각이 없게 살아서 그랬느냐?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갈증? 목마른 갈증. 어떤 인생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그 여자를 찾은 계획이에요. 그 여자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목마른 갈증이에요. 예수님은 그 많은 수가성 사람 중에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다, 착하지 못하게 살았다가 만나는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 내가 갈증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갈증? 간절히 올바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옳게 살아야 되는지 뭔지를 찾는 자, 그 자한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비록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과정 중에서 간절한 갈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갈증을 본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결국에 훌륭한 일을 해냈고 큰 상급을 받는 자로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죄인이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훌륭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